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죠. 또 살아가는 원칙도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이 인간의 좁은 머리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성경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시야 왕과 율법책,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지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몬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이요,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몬 왕은 22살에 등극을 해서 24살에 신하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졸지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요시야가 나이가 8살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 아몬과 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불신앙과 악한 행동을 대물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요시야 때에 와서 그게 이제 단절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거역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대물림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요시야는 나이가 어렸어요. 8살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했다는 말을 보면 거짓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거짓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정직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정직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좀 요시야의 정직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왕들과 구별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의 믿음, 우리는 성군 다윗이라 그럽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섬기는 걸 대물림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악을 행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 생활했던 다윗을 본받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본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어거진 길로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 길로 행하는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셨으면 분별이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치우치게 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직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의 마음에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예수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정직한 믿음의 소지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과감하게 청산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거라고,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제사 숭배했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즉위한 지 12년째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깨뜨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그 모든 업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요시야는 아수르의 그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을 쫓고 그 우상을 추종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정직한 믿음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요시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정직한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때려부시고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시야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갔어. 이 서기관에게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요시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에게 대제사장 hil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종교 때문에 짓밟힐 대로 짓밟혀 약 200년간 성전이 그냥 방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산당을 만들고 새겨 만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 종교에 200년간 침체하여 방치된 성전, 우상 종교에 시달리고 짓밟혀 폐허가 된 성전, 이제 요시야는 이 성전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져서 되겠느냐? 요시야는 몸된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진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어. 대제사장 hil기야 성전에서 거둔 그 모은 헌금을 전부 다 작업자들이나 거기 건축자들에게 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라, 새롭게 재건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교회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받아들인 그 헌금 은을 다 드려라. 세보지도 말고 몽땅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려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요시야는 26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수축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요시야의 믿음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깨어지고 해파된 거,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교회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찢겨지고 상한 부분들, 아니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무거운 짐지고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게다가 또 교회 한 주일 동안 정말 시달린 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 자리 정말 우리가 상하고 지쳐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주님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고 고침받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고 또 일으키는 요시아와 같은 정직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시아는 성전 수리하다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어긋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쳐부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 열왕기하 오늘 본문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걸 읽었다 아닙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율법책 발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까?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옷을 찢었습니다. 왕의 권위와 권세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옷을 찢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산당을 때려부시고 행동으로 옮겼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사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책대로 영적 과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의 권력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제압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율법책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말로 요시아가 어떠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성전을 사랑하다가, 무너지고 해파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은혜인데 듣는다고 여기 깨닫고 은혜 받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설기 있고 지혜롭다,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하는 삶으로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병들고 지친 영적 삶이 오늘 이 전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5월 27일 영혼 추수주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상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수리하고 세우는 오늘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히 여김을 받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요, 내 생각이 앞서가면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 말씀이 나를 운행해가고 나를 인도해 가야지, 내 잔머리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허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요시야 왕의 정직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